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은 신명기 30장 1절 말씀부터 10절 말씀까지 공부하겠습니다.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찬송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들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니 내 쫓겨간 자들이 하늘 따라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내게 다시 그것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내게 선을 행하사 너를 내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 일을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적군과 너를 미워하고 핍박하던 자에게 이 모든 저주를 내리게 하시리니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오늘은 회개에 따른 회복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본문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하여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 저주를 받아 징계 중에 있을지라도 자신들의 잘못을 진심으로 회개하며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율법에 기록한 모든 축복을 다시 베풀어 주실 것을 약속하는 회복의 말씀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회개는 자기 성찰로부터 시작됩니다. 1절부터 2절 말씀에 보면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을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게 오늘 내게 명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말씀 이 일을 마음에 기억이 나거든 입니다. 이 일에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자에게 다시 축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기억이란 그동안 아무 생각도 나지 않다가 갑자기 문득 무언가를 떠오르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억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하나님의 징계로 받은 자신의 비참한 처지를 철저히 살피는 자가 성찰에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징계의 원인은 자신의 저지른 죄의 결과로 된 것임을 깨닫고 그 죄를 회개하고 그 죄로부터 돌이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어떠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회개란 자기 성찰에서 시작되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의 탕자의 비유에서 탕자가 회개하는 과정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탕자는 아버지의 유산을 받고 그 유산으로 허랑방탕한 삶을 살았다고 성경에는 나오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벗어나 자기 마음대로 사는 인생은 결국 비참한 삶을 살았습니다. 탕자는 자기 재산을 다 낭비하고 다 없어졌습니다. 그 나라의 흉년까지 들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 궁핍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돼지를 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나마 돼지를 치는 가운데서도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어 돼지가 먹는 주염 열매를 배로 채우는 신세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7절 말씀에 보면 당자가 고통 가운데 이런 말을 합니다. 이어 스스로 돌이켜 이를 때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부한 풀꾼들이 얼마나 많은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하면서 결국 아버지께 돌아가게 되며 축복을 회복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과거 예수님을 핍박하는 일을 기억하면서 스스로도 섬기는 일에 방해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다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긴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자기 성찰이 이루어진 사람은 골로새서 3장 2절 말씀과 같이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사는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자기 성찰된 사람은 회개의 열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삶의 안전한 방향 전환이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당자의 방향 전환을 제약된 자리에서 벗어나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었습니다. 회개는 증거입니다. 그동안 사랑하지 않았다면 지금부터 사랑의 행동으로 나타나야 보여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폭력을 행했다면 폭력을 그만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1장 28절부터 32절 말씀에서 두 아들의 비유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너희 생각이 어떠냐 하면서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큰 아들에게는 얘야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자 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큰 아들은 예 하고 대답하고 실제로는 가지 않았다고 성경에는 나옵니다. 아버지는 둘째 아들에게도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고 말하자 아버지 싫습니다 하고 거절을 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잘못을 뉘우치고 포도원에 일하러 갔습니다. 예수님 다시 질문합니다. 이 두 아들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을 순종했느냐고 이야기했습니다. 둘째 아들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말을 듣고 세리들과 장로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겠지만 너희는 그렇지 않다고 했습니다. 또 요한의 의를 도로 너희가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지만 세리와 장로는 믿었고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다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므로 참된 해결한 삶의 방향을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완전히 돌아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뜻에 따라 내 마음과 내 뜻을 다하여 온전히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행했던 모든 불순종적인 행위를 인정하고 그 행위에서 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향으로 전환하는 것이 진정한 회개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회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대림 새생명교회와 영상을 보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징계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3절부터 5절 말씀은 범죄한 이스라엘에게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서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고 흩어진 모든 백성 중에서도 다시 모아 주신다고 했습니다. 쫓겨난 자들이 하늘가에 있는지라 다시 모으시고 거기서부터 너를 이끌어낸다고 성경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조상이 차지한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해서 잊어버린 그 땅을 다시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조상들보다도 더 번성하게 하겠다고 하나님은 약속해 주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반역의 역사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민족들보다도 하나님으로부터 큰 축복을 받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소유 거룩한 나라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던 것입니다. 율법을 받았고 성막을 건축했습니다. 그 놀라운 축복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틈만 나면 하나님을 잊고 다른 신을 섬기고 우상 숭배를 했던 것입니다. 말씀을 버리고 빼앗간 길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떠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혹시 하나님을 버리고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살 적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다 회개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들을 향해 큰 사랑과 긍휼을 한 번도 거르지 않고 결코 잊지 않으셨습니다. 이사야 49장 15절 말씀에 여인이 어찌 그 젖먹인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사무엘상 12장 22절에는 사무엘은 제 애를 밥 먹듯이 짓는 백성들을 향해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 백성 삼으신 것을 기뻐하신 거로 그 크신 이름을 인하여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버리지 않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대림 선생님교회를 버리지 않으실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회개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범죄한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는 대신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이 범죄할 때마다 책망하시고 징계를 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뭡니까? 사랑입니다. 여러분의 아버지 어머니가 매를 들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사랑의 매로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미워서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가 아니라 나를 사랑하고 나를 올바른 길로 걸어가기 위해서 채찍을 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채찍을 맞았기 때문입니다. 회복이라는 관점에 보면 하나님께서 범죄한 자가 백성에게 내린 재앙과 저주는 영원한 멸망이 아니고 연단을 위해 징계가 되고 회개를 촉구하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그 징계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나를 하나님의 거룩한 참된 자녀로 인정해주고 있다는 증표라는 것입니다. 혹시 육신의 아버지는 그 자녀를 버릴 일이 있을지라도 우리 영혼의 아버지신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여기에 우리가 범죄하여 징계를 받고 있는 중이라도 소망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대해서 더욱 감사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의 축복의 방편입니다. 9절과 10절 말씀을 보면 모세는 번뇌하여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마음과 성품을 다하여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내 열조를 기뻐하신 것 같이 그들도 다시 기뻐하사 그들에게 복을 주시라고 약속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대림 새생명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우리 새생명교회 모든 성도들이 축복받을 것을 약속해 주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왜 망했는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입니다. 범죄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고 율법책에 기록한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할 마음을 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 주셔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신 생명을 얻게 하신 그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를 해야 할 것입니다. 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과 내 자신의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 주신 것이며 또한 마음의 뜻을 다해 당신을 사랑하게 해주시고 생명을 주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회개할 때 복을 주시는데 마음의 할례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습니까? 마음속으로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마음의 할례란 무엇입니까? 할례는 본래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언약 관계를 나타내는 상징적인 징표로 몸을 행하는 것입니다. 할례는 이스라엘이 모든 제약된 것을 제거해버리고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겠다는 의미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육신의 할례보다도 더 강력한 마음의 할례를 베풀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 수 있는 근본적인 변화된 사람을 만들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실제로 이 마음 할례는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성취되었던 것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듭나 그리스도 안에 새 생명을 누리게 된 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인해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오직 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사람이 거듭나 새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의 할례를 받고 율법에 순종하는 자에게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몸이 소생과 육축의 새끼와 토지 소산을 많게 하고 그를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주인인 것입니다. 자비와 사랑의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율법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생활 율법을 주신 것이므로 그들로 하여금 율법에 순종함으로써 당신과 바른 관계를 맺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풍성한 복을 누리는 우리 대림 새생명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5장 29절에는 다만 그들이 항상 이같이 마음을 품어 나를 경영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복을 더하시기 위해서 주신 방편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율법에는 저주의 내용도 포함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불순종하는 자를 위한 것입니다. 즉 율법을 불순종한 자에게 속박이요 저주의 방편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것을 따르고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한없는 축복의 방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진정한 해결은 자기 성찰이라는 것입니다. 내 죄에 내가 알렸다면 곧장 칠 것입니다. 진정 나의 죄를 깨달을 때 축복의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징계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사랑의 채찍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오래 맞으면 아픕니다. 빨리 돌아서서 하나님의 기뻐하는 삶이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축복의 방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림 새생명교회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생활 속에서 나타나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회개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그 회개가
진정한 회개가 될 수 있게 도와주고 우리의 잘못된 것은 징계를 채찍으로 우리를 아버지 앞에 돌아오게 한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늘 주님 앞에 회개하며 살아가는 우리 대림 선생님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세 주말에 꼭 필요로 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